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비결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롤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을 목표로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고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롤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어떻게든지 그 모델을 본받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꿈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을 이제 와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합의 시대, 이 21장에는 아합의 시대인데 이 아합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굉장히 악한 시대였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음의 모델이 될 수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21장에 아주 좋은 믿음의 모델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봇입니다. 여러분, 나봇과 같이 그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유혹과 시련이 와도 그 나봇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나봇의 믿음을 본받을 때 성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봇의 믿음,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될까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을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동네는 어떤 도시냐면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 땅은 아주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하지 않아도 얼마나 땅이 좋은지 그냥 누가 와서 그냥 씨만 뿌려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땅.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인데 왜 이 아합이 나봇의 이 포도원을 탐냈냐면 겨울이 되면은 추우면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따뜻한 곳에 가서 별장을 짓고 그렇게 지냈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나봇에 가서 이 땅을 나에게 좀 팔아라. 팔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정확하지 않고 나한테 줘라. 뺏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여기서 나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또 뭐냐면 나봇은 싹을 트다 열매를 맺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과 같이 여러분이 거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에서 싹을 틔우시고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봇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나봇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대의 포도원이 누구의 궁까지 가까이 있다고요? 나의. 중심이 지금 뭐예요? 나예요.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또 뭐라고요?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어. 안 그러면 돈으로 주겠어. 여러분, 아합은 지금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3절을 보세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누구께서? 주님께서 그 말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당신에게 팔겠소? 그건 불경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봇의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레위기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아멘.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조상 대대로 이 땅을 경작하고 살았는데 왕이 와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와가지고 나라에서 길을 낸다고 좋은 값을 쳐주겠으니까 팔락으로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이게 대놓고 또 얘기를 못 하시죠? 나중에 카톡으로 보내세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팔고 싶다고요. 그건 자기 중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이건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나봇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이들은요 자기만 알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요 자기만 모르고 아유 제 거 쓰세요. 뭐 별 이런 걸 다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아이는요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한 7살 때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청소년기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게 어떤 뭐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아이들이랑 고생했으니까 누가 고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온천 있는 수영장에 가서 하루 놀다 왔어요. 근데 저는 추워가지고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온천에 혼자 앉아 있는데 여기서 한 가정이 와서 놀아요. 아들이 이제 아들 둘이 있고 막내 딸이 있어요. 꼭 셋이니까 꼭 남의 가정 같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연년생이에요. 한 6살, 첫째가 6살 정도 되고 한 5살 되고 남자 둘이. 그 딸은 아주 어린 아이인데 그 남학생 둘이 그 비치볼 있죠? 이렇게 바람 불어서 그거를 갖고 노는데 그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연년생인 딱 그 애들이 싸우겠죠. 아주 나이가 좀 차이가 나면 또 몰라. 그러니까 막 싸우니까 뭐 동생은 형한테 뺏기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오더니 이제 누구를 이제 잡냐면 동생을 잡는 거예요. 왜 그 형한테 못되게 구냐. 그러면서 제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둘 아이가 다 애기들인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똑같은 애들이 그 싸우니 공을 하나 좀 더 사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사줄 뻔했어요. 그런데 그러진 않고 이제 지켜만 봤어요.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지,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면 갖고 싶은 거예요. 빼앗더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인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걸 원하시냐면 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아합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삶,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봇과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나봇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가? 주님의 그 땅을 지키는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 나봇이 경작했던 그 땅은 어떤 곳이냐면 포도원이라고 했어요. 포도원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교회이고 또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교회, 가정, 소중한 사람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은 어땠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우상을 갖다 숭배를 하죠. 악한 일은 다 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다 악하지만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 주신 땅을 지키지 않아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아합과 이세벨이 과연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 여러분, 4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 4절을 보면은 아합이 성이란 말이에요. 네? 신체적으로는 성인의 나이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어때 보여요? 꼭 어린 아이가요,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막 지금 밥도 안 먹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냐면 삐졌다 그래요. 삐졌다고. 근데 이 삐졌다는 이 감정이요, 이 한국에만 있대요. 이게 분노인 거이면서도 질투인 거면서도 시기심, 이런 게 다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이게 외국의 어떤 이제 뭐 심리나 상담 이쪽 감정을 보면 이런 이런 감정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한국에만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합이 했던 이런 행동이 비슷한 거예요. 어린 아이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상했대요. 여러분, 이게 20장 43절에도 이스라엘 왕 마음이 상하여 화를 냈다 그랬거든요. 이게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상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침대에 누워서 얼굴에도 음식도 먹자 했다. 이거 완전 애기요. 그래서 이게 성격 장애 유형을 보게 되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라 그래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화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막 화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보셨어요? 자기 말 안 되면 막 짜증나고 화내고. 못 보셨다면 자기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세벨 부부는요 닮는다 그러잖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자, 7절 볼게요. 7절 시작.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7절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잘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잖아요. 이 7절만 딱 보면. 근데 그 다음 행동들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해요? 뒤로는 나봇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시켜서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부부는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대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세벨은요 더하면 더한 것 같아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짜증내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해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뺏어오는 거예요. 이건 자기애적 성격장애보다 더 좀 나아가는 더 안 좋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라 그래요. 안티소셜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들어봤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사람을 때리고 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인 사람과 반사회적인 사람, 성격장애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고 너는 자기애적 성격장애 반사회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수많은 심리 검사를 통해야지만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하질 않는 거예요. 나만 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봇을 한번 보십시오. 나봇을 보십시오.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듣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 하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아멘. 여러분 나봇은요 그렇게 누명을 자기가 쓰여요. 그런데도 돌에 맞아 죽어가요. 철저히 죽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봇은 주님이 주신 땅을 지키지 못한 거죠. 빼앗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나봇이 흘린 그 피로 인해서 나봇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백성, 이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봇만 죽었을까요? 많은 기록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까지 다 갖다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 포도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와 가정을 지키려면 나봇과 같이 내가 나의 못된 자아가 나의 죄성이 완전히 죽어야지만 하나님 주신 땅을 지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런 인격장애자 있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야 될 거예요. 가족이든 성도든 누구든 이웃이든 막 공격을 해서 어떻게든 그 포도원을 다 때려 부수려고 다 뺏어가려고 막 작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다 반응하고 같이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 앞에서 죽어지고 낮아질 때 그 포도원을, 그 땅을 지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하려거든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잘못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결혼해라.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럼 나봇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정말 죽어질 때 그 땅이 살아갈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소중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또 보게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예수님 없으시지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철저히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백성을 그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땅, 여러분 교회와 가정,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봇과 같은 사람을 저는 묵상하면서 어떤 좀 비유가 떠올라냐면 맑은 샘물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떠올랐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그 강물이라고 하면은 썩은 물인 거예요. 썩은 물.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근데 나봇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 썩어져 가도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과 같은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샘물은 어디에서 얻어요? 오직 교회에서 얻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을 봅니다.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성전 저 깊은 곳에서 물이 흘러 나와서 그 물이 성전을 타고 나가서 죽어있는 그런 생명들을 다 거쳐가니까, 차오르니까 죽어있던 생명들이 어떻게 돼요? 다 살아요.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샘물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어있던 가정이, 교회가,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강물과 같은 은혜, 샘물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지켜지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봇의 믿음은 말씀드렸듯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봇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가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봇을 쳐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죽어서도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파먹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간적이지만 27절 말씀 읽을게요. 27절 시작. 아합은 이 말을 듣고서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거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어떤 일, 또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일게요. 시작.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의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여러분, 아합은요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하다 그랬어요. 만약에 뒤에 역사가 없다면, 여기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다면은 아마 아합은 완전히 변화되고 회개했을 거예요. 이 나봇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가장 극악무도했던 아합의 왕이 잠깐이지만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금식을 하고 베옷을 걸치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악한 왕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나봇의 죽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 그러세요? 엘리야를 통해서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렇게 악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영혼이요 그 나봇의 믿음을 통해서 잠깐이지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갈등이 있고 여러분들과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나봇이 피 흘려 죽었던 순교했던 믿음과 같은 그런 뜨거운 믿음,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나봇의 믿음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나봇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제 나봇과 그 아들들이 함께 피 흘린 피를 분명히 보았다. 아멘. 어제라는 것은 진짜 어제가 아니라 과거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전이지만 나봇이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죽어가면서 흘렸던 그 피를 보았다. 나봇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고 분명히 보았다. 나봇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책에 여러분들 이름이 정말 기록되고 있습니까? 정말 나봇과 같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어. 자녀와 자손들은 그거 모델로 삼고 그걸 또 본받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여러분, 나봇과 같이 밀알과 같은 사람들, 샘물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교회와 가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합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한국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것이 1866년이래요. 대동강 강변에 제너럴 셔먼허가 이제 들어왔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에 통역관으로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배에 불이 나서 이 강변으로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조선의 군대가 와서 그 빠진 군인들과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조선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때 당시 한문 성경책을 3권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근데 죽을 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자의 목을 뱉는데 이 성경을 뿌리면서 죽었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한국 땅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죽기 전에 이 성경을 뿌리면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목을 베고 나서 그때는 종이가 귀할 때니까 이 종이를 귀하다가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제 벽지가 뜯어지고 했을 때 벽 귀하니까 이 성경을 펴가지고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관이었던 박춘건이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벽지에 있는 성경을 하나하나 읽다가 보니까 은혜가 돼서, 감동이 돼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평양의 교회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또한 이 토마스 선교가 목을 벨 때에 숙부를 따라서 구경을 왔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 또 일부를 하나 주워간 거예요. 이것도 주워가서 가지고 읽다가 은혜를 받고 평양에 선교사가 왔을 때에,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왔을 때에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장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피 뿌리는 그 은혜, 미라가 같은 사람, 샘물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오늘날에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여러분, 나봇과 같은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땅을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며 끝까지 눈물로 뿌려서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와 가정,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